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나갈까요? 꽃들도 구름에 바람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너를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며 거절하는 듯 끊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널 위해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죽음도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먹고 자란 인생이 저희들인데 이 시간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할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시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모든 벽과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완전 무장해제 되어서 벌거벗은 몸으로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찢겨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권능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런 은혜로 찬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다른 영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보는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주님의 그 완전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권세와 능력의 이름을 찬양할 때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미 예배시키고 준비시킨 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로이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 언제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는 때 주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권능으로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어둡고 우리 힘들게 영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성령의 법이 우리 육체의 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보좌에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예배이오니 그 주인 되신 아버지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 순종함이 기쁨이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곳곳에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의와 공로는 다 십자가 뒤로 섬겨주시고 은혜로만 섬깁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섬깁니다.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여 섬깁니다의 고백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오니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이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 되어주시고 공동체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보가 없어졌습니다. 내 주보 갖다 주세요.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홍성욱 김혜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생명 주심 감사드립니다. 박하나 어린이 드렸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영수 전사님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한 건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 감사드립니다. 최민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11조 주정헌금 특별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님이 있어도 감사하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은혜를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받은 은혜와 은사가 많으니 받은 것 가지고 다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마음껏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영혼도 있을 줄 아옵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영혼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받은 물질이 많은 분들이 있다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가난한 영혼이 있다면 부끄럼 없이 섬김받을 수 있는 은혜도 그 영혼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새 가족들과 물동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오랜만입니다. 오늘 사실은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제가 부목사 때 함께했던 청년 한 명이 왔습니다. 강은비 청년이 왔는데 어디 앉아있죠? 은비 박수를 한번. 네, 아주 많이 컸고요. 또 청년 때 제가 교육자 할 때 선교 같이 갔다 오고 그때는 꼬맹이였었는데 코 막 흘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큰 천자가 왔습니다. 우리 민주 왔는데 민주 어디? 옆에 민주 박수. 네. 제 코 닦아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감사하게 잘 컸습니다. 했는데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경인 체육대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조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경인 체육대회 해보니까 참 감사하고 좋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국가대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너무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치신 분 없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참조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정경인 전도는 없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통합 예배로 드리겠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광단에 과일 쌓기는 하지 않지만 쌀로 주시면 교회 안팎 어려운 이유 섬기고 돕는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수감사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위원, 분장, 분병위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일 오후에는 송탄 피스템교회로 가서 예배 전도합니다.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각 부서는 내년 예산 계획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8, 19년 예결산위원 현 채무지사를 구성하되 정성지사교 위원장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부터 가정교회가 주의 점심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순번을 잘 확인해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 담당하게 되는데 그동안 개척하고 나서 한 2년 10개월 동안 만나보고 잘 섬겨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 수고하신 분들도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회부터 가정교회 섬기는 걸 기억하시고 주의 섬김 가운데서 불평 없이 잘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12회부터 교회 청소는 가정교회가 하지 않습니다. 개인 신청 또는 교회가 점을 추천해서 섬기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깨끗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 감사의 마음으로 작지만 사례를 합니다. 기억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1호차 흰색 피트레스가 폐쇄되었습니다. 물동이 1호차였는데 저희가 개척과 함께했던 물동이 1호차였는데 제가 카니발 차량을 받으면서 그 차량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게 되니 참 쓸쓸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했던 차였는데 폐차되었습니다. 마음이 울적한지 모르겠어요. 폐차되었는데 새 차가 나왔는데 카니발 차량 가는 데서 또 사고 없이 잘 운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희 선생님 모친이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장례 중에 있고요. 자,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금요 기도에는 볼리비아 선교사님이신 정옥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기억하시고 모두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장 제가 정신이 없네요. 교육자 중에 한 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각 부장단 있나요? 각 부장단 발표하겠습니다. 섬기는 분들, 교육자들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유초등부에는 정경숙 전사님,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에는 주영재 전사님, 신방 전도에는 전호문 전사님, 영유아부는 김신혜 간사님께 섬겨주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반주는 장효진 자매, 2부 반주는 문지혜 자매께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전 자매께서 무강전으로 섬겨주시겠고요. 가정교사는 총무는 생략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들 발표하겠습니다. 내년도 권사회가 조직됩니다. 권사회는 임기 1년을 하되 담임 목사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권사회장은 유희수 권사님께서 섬겨주시면 좋겠고요. 교육부서 부장 임명합니다. 영유아부 부장 조효준 권사님, 유치원부 부장 공석이고요. 중고등부 부장 박영공 신문집사님, 청년부 부장 유승규 신문집사님께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부장 임명합니다. 예배부장 허수영 신문집사님, 차양단장 문병준 신문집사님, 중찬단장 최민재 권사님, 방송팀장 강일환 집사님. 재정부는 부장이 없고 업무 분담 체제로 가게 됩니다. 정승욱 집사님, 박용민 집사님, 유영무 집사님께서 업무 분담으로 세 분께서 나눠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부장 홍성욱 집사님, 차량부장 김영진 집사님, 주차공사부장 유영복 집사님, 세가족부장 오선두 권사님, 전도부장 김점순 권사님, 선교팀장 박승재 집사님, 안내바나바부장 김인순 권사님, 재능기부 봉사부장 김미영 권사님, 경조사 준비부장 차경구 집사님께서 부장단 세웠습니다. 기억하시고 뒤에 공지해 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잘 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려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울면서 찬양해 보셨나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많이 있겠지요. 그 중에 한 가지 들자면 한국교회 문제는 바로 이 애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축복성은 많이 있는데 이 애가가 참으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애가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의 애가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는 기복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고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니 정확히 얘기할까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꾀기 시작합니다. 이 기복주의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박한 영성의 문제인데 이 경박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일이 일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일이 일비한다. 하루는 좋고 하루는 안 좋고, 좋을 때는 좋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또 안 좋고, 너무나 가벼운 믿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애가는 무엇입니까? 애가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게 애가가 아니에요. 애가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탄식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애가인 줄 믿습니다. 신앙에는 이런 거예요. 신앙은 매일마다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울며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하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능력합니다. 이 죄 많은 놈을 사용해 주셔서 인간 앞이 아니라,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김복기 집사님 갑자기 집사님한테 말기암입니다라고 판정되어진다면 소 다 저한테 주세요. 갑자기 만약에 이러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만약에 갑자기 당신은 말기암입니다, 당신은 불치병이라고 판정받았다면 여러분 떠오르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요. 갑자기 백이석 목사님한테 자녀가 만약에 사고 나서 없어진다면, 저 이 생각 해보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만약에 하임이가 교통사고로 만약에 죽게 된다면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을까? 생각도 하기 싫은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갑자기 맞은 병입니다. 건강 한 번도 제가 잔병 치료한 적이 없던 건강한 목사였습니다. 지금도 독감 주사 안 맞는, 감기 안 걸리는 건강한 체질입니다. 저는 주는 대로 차 잘 먹는 목사고,
음식 안 가리는 목사였습니다. 운동이요? 봤잖아요. 기가 막히게 하는 운동 목사였습니다. 한 방에 그 마음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찬양이 생각나십니까? 만약 여러분 암 말기 판정 받았을 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찬양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사실은 신앙생활 헛되게 한 것입니다. 이 시편 13편은 다윗이 불렀던 애가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 시기에 이 시가 노래가 된 것입니다. 고통 중에 불렀던 애가가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애가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세 가지 질문하는데 질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애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나에게만. 왜 하필 나인가요? 이 고백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왜 하필 제가 이 병을 맞아야 됩니까? 왜 하필 접니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질문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아닐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응답은 그거였습니다. 태관아, 네가 병 맞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니? 당신이 아닐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이 아닐 이유가 혹시 찾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반대로 묻겠습니다. 왜 우리는 잘 나갈 때는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묻진 않으십니까? 돈 잘 벌고 건강할 때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방 맞으니까, 건강 뺏기니까, 돈 뺏기니까 왜 저입니까? 라고 원망했지, 잘 나갈 때, 좋을 때는 한 번도 왜 저입니까? 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미국의 윈블던 테니스 여왕이었던 아더 애쉬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애쉬른이 윈블던 테니스의 여왕이었습니다. 그 애쉬른이 우연찮게 심장 수술을 받다가 피를 수혈하다가 에이즈의 병에 걸리게 되는데,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이 아니라 수술받다가 에이즈에 감염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고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에이즈로 죽게 되어지는데, 죽기 직전에 기자가 묻습니다. 애쉬룬에게 당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기자님, 전 세계 5억 명 어린이가 테니스를 배우고 있고요, 50만 명이 프로고요, 5천 명만이 그랜드슬램에 출전할 수 있고요, 그중에 50명만이 윈블던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고 2명이 우승을 가리게 되는데 그 우승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 번도 왜 저입니까? 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왜 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 말을 했던 것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왜 힘드십니까? 왜 힘드냐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뭔가 말씀하시면 좋은데, 뭔가 이야기하시면 좋은데 침묵하시니까 우리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설명해 주려고 몸부림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부인도 떠나가고 자식도 다 죽습니다. 재산도 한 방에 날려보냅니다. 욥기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너무나 이기기 버거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들에게는 목사가 아무리 위로하고 설교해도 듣질 않습니다. 아니, 죄송하게 말하면 안 들리신다고 합니다. 그 암 가운데 투영하신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면은요, 가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쏟아 부어도 듣지 못하세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들 때는 듣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나의 침묵을 요구하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내가 주저리주저리 떠들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너도 침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침묵하신다. 한 가지입니다. 내 판단을 이제는 중지하고 내 기준을 이제는 중지시키고 내 모든 이성을 중지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나의 침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불평과 불만의 힘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내 판단 기준을 저 뒤로 유보하시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견뎌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만 하세요. 언제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25년을 침묵하세요. 25년을 침묵하신다니까요. 한 번쯤 아브라함에게 25년만 기다려, 내 아들 줄게. 아브라함이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깟 한 명 아들이 아닙니다. 그깟 한 명 아들이 아니라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아들보다 더 귀하고 귀한 믿음을 주시고 싶었던 것이 아버지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들 한 명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 마음이 아니라 좀만 버티고 견디고 너 입을 닫고 침묵하고 기다리면 아들보다 더 귀하고 귀한 생명 같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못 참고 하나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으니까 일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 침묵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아버지 앞에서 견디시는 은혜가 모두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시작.
고통당한 자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망의 잠을 스르르 자기 시작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눈을 밝혀서, 내 눈을 밝혀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눈을 스르르 잠기게 합니다. 잠굽니다. 그리고 사망의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사망의 잠은 무엇입니까? 체념과 타협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따라합시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할렐루야. 힘들 때 하나님께 눈을 밝혀서 주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망의 잠이 아니라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밝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무엇이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쥐소리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내 눈을 밝혀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 상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히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데, 그 힘을 다윗은 5절로 고백합니다. 5절이 해답인데 5절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할렐루야.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한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의지하세요. 그 사랑을 노래하세요. 그 사랑을 신뢰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은 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지라도 하나님의 변찬 사랑을 한 번도 경험 못했다면 그것은 종교인입니다. 그렇지만 집사가 아니요, 권사가 아니요,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변찬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노래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거 하려고 모인 거예요. 교회는 이거 하려고 노래하고 이거 하려고 모인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편이 내 편,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너무 심플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너 어떻게 버티니? 너 어떻게 이겨내고 있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합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쓰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탕자가 올 때 껴안고 뽀뽀하며 기쁨으로 그 아들을 받습니다. 그때 집 나가지 않는 큰아들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전 집도 한 번도 나간 적도 없고 쎄 빠지게 봉사하고 일했는데 왜 저런 허랑방탕한 탕진 아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그 허랑방탕한 아들이 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요,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허랑방탕하고 약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아들을 더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아이가 셋인데 저는 체벌을 하는 아빠입니다. 잘못이 심한 아이일수록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곁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때리는 애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하진입니다. 하임이는 한 대도 안 맞았고 피치도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하진이 더 사랑이 필요하기에 그 아이가 더 잘못할수록 저는 더 사랑해 줄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된 아들이 있어요. 잘 나가는 아들이 있어요. 돈 잘 버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바리바리 뭔가 싸웁니다. 반대로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실패하고 힘든 아들이 있어요. 가져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돈을 달라고 뺏어가는 아들이 있어요. 부모가 여러분 누구를 더 기다릴까요? 누구를 더 가까이 할까요? 만약에 바리바리 싸우는 아들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진짜 부모는 내 재산 다 탕진하고 내 속 새까맣게 태우는 아들일지라도 사랑이 필요한 아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 같은 아들이에요. 우리는 잘난 것 하나 없는 아들인데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저는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잘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잘 되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약하고 아직 어리고 힘든 영혼이 있다면 이 목사는 그 영혼이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영혼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목사의 마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를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의 편이서가 아니라 그가 사랑이 필요하기에 그 영혼이 사랑이 필요한 영혼이기에 잘하는 사람 말고 잘 크는 사람 말고 힘들고 어린 영혼 옆에 서서 영혼을 대변하고 영혼을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가야 돼요. 여러분도 교회 섬기면서 그 약한 부분을 보실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약한 자들을 제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자들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신다면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곡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물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 마음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의 동참이요, 십자가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을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저 형 바라봤을 때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울면서 찬양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울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찬양하면서 영혼을 위한 기도한 적이 과연 언제이십니까? 제가 휴가 갈 때 어느 한 교인께서 이 책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구절이 저를 붙잡았는데 읽어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아무도 살 수 없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나는 그분의 광채를 보면 아무도 살 수 없다는 뜻으로 그 말을 이해해 왔습니다. 친구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분의 슬픔을 알고 나면 아무도 살 수 없다는 의미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분의 슬픔은 곧 그분의 광채가 되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서의 눈물은 그분의 광채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치 않은 사랑을 오늘도 노래하세요. 그분의 사랑을 오늘도 이야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장례 예배를 갔다 오고 나서 11시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다음 달에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데 태반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빨리 큰 병을 옮기지 않으면 산모와 아기 둘 다 위태로워서 빨리 움직여야 할 그런 위급한 시기에 시간들이었습니다. 큰 병원을 옮기고 나서 오늘 아침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 문자를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또 다른 집사님께 문자 보낸 건데요, 위급한 상황은 조금 넘겼습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 고백이 주일날 평범하게 예배드려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잘 살고 싶습니다. 어제는 원망했던 마음이 돌이켜보니 되려 저를 살려주신 거더라고요.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자리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고 보니 집사님 말씀이 틀린 게 없었더라고요. 돈으로 실현 주실 때까지는 버틸 수 있었는데 건강으로 실현 주시니까 이제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버지 의지하며 잘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언제든 건강을 뺏어갈 수 있어요. 당신은 암입니다. 아니,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녀를 뺏어갈 수 있어요. 하진이, 하임이, 빛이 다 사고 나서 없어진다면 그때 여러분 부를 노래가 있습니까?
버티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은 사랑을 붙잡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아직 그 고통이 찾아오지 않은 인생들이 있다면 지금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아직 건강 뺏어가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이 집사님 고백처럼 내가 예배해 드릴 수 있다는 것조차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것 또한 감사하게 하시고, 섬기는 데 불평이 있다면 섬기는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기회이자 마음이 오니 이제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감사하시고, 혹여 하나 아프고 힘든 영혼들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세요. 그의 사랑은 쇠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버티며 인내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세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묻지 마시고, 오늘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이끄시는 아버지 앞에 그 사랑을 노래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우시면서 그 마음으로 한 걸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나라는 곡이 있는데 같이 찬양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